근데 16세기부터 성리학이 이제 뿌리를 박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관료로서 가가지고 4대 사화를 겪은 다음에 관료에 가서 관료를 이제 hun국파를 몰아내고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이제 전국으로 시행하게 돼요. 그게 이제 시골에는 향약 같은 것도 되고, 조광조 선생이 혁혁한 공을 세워요. 1등 공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 17세기 되냐 그러면 이 재산 문제가 완전히 예전에 3, 40년처럼 그렇게 정립이 딱 됐습니다. 이제 맏아들, 그 다음에 재산 모지는 사람, 그 다음에 여자는 제외돼요. 그리고 여자가 아들이 없다, 여자가 있어도 양자를 모셔요. 그렇게까지 가버립니다. 이 100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딸만 셋인데 다 시집을 갔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니까 재산, 우리 저기 사촌 형을 양자로 해가지고 거기다 다 주고 그 양반이 제사 지낸다는 조건으로 그 양반이 다 가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딸들이 볼 때 불합리하고 좀 억울하지. 지금 와서 보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꼼짝 못했어요. 네. 네. 근데 그분한테 또 그만큼 막중한 책무가 오잖아요. 조상을 모셔야 된다는. 이 조선 17세기의 그 정립된 제사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뭐 그 장점 취할 것도 제사를 안 모셔버리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법은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놓은 법이거든요. 재산을 남녀 아들 딸 공이 평등하게 나눠준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떠도는 사람들이 많아. 이 집으로 갔다, 절로 갔다, 이게 방향을 장악하지 못하고. 예. 어디 그렇게 돈이 많은 집도 어디 뭐 노인 실버타운이 이상한 데 갖다가 놓고 그렇게 돼. 현대판 공장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비싼 그런 데 가서. 그 전에는 뭐 죽으나 사나 뭐 재산을 못 받았어도 장남이 내가 부모는 책임진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만 해도 부모님을 이건 뭐 죽으나 사나 내가 부모님을 같이 산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자식 세대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구 사회가 이렇게 자본주의화되고 그다음에 이동 사회가 됨으로 해서 이렇게 그라운드로 따로 사는데 더 이제 삭막해졌잖아요. 근데 수는 늘어버렸고. 그래 보니까 다른 세계는 어떻게 산가 부모 자식 간에. 근데 늙으냐 그러면 연로하면 자식이 모든 걸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늘 방문하고. 그러니까 이 모델이 동양에서 썼자. 그래서 그 한마디로 효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서양학자들이 이미 버리고 있고. 늦게 쫓아가고. 고로 위정이 제인하니 취인이시니요 수신이도요 수도이인이니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사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사람을 취하되 몸으로 하고 몸을 닦되 도로 하고 도를 닦되 인으로 합니다. 예, 이제 구체적으로 정자는 정이고 그 적임자가 있을 때 되고 그 다음에 적임자든 아니든 간에 그 윗사람이 한 것은 효과가 말 그대로 영향이거든요. 영향이 그림자 영 메아리 형자지 않습니까? 동시지 않습니까? 동시거든요. 동시. 윗사람과 밑사람이. 그렇다면 윗사람이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 방법을 이제 또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사하는 것은 바로 사람한테 달려있다. 사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냐 그러면 취인 이신요. 사람을 취하는 것은 자신으로서 하고, 이게 이 인이라는 것은 왕도 될 수도 있지만 왕 혼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왕을 돕는 보좌하는 사람 신하입니다. 신하. 신과 인의 문제로 했을 때는 정사는 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우리한테 달려있다. 나한테 달려있다. 그리고 이제 인간 문제로 들어왔을 때는 왕의 입장에서는 바로 나를 돕는 보좌진한테 있다. 인을 다 각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인간. 그 다음에 나 혼자 못하니까 이견대인이거든요. 아랫사람도 이견대인이요. 윗사람도 이견대인입니다. 사람한테 달려있다. 그러면 사람 취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내 자신한테 있다. 사람 취하는 것은 바로 몸으로 해라. 이 몸이 뭐냐면 생명의 실상을 담보하고서 대상을 인식해서 실천해 나가는 그것이 몸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적임자라고 취할 것인가? 바로 생명의 실상대로 사는 사람. 그게 취인이신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취하고 싶어도 포로처럼 나에 의해서 상대가 응하기로 하고 응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을 취하려면 나를 먼저 바꿔야 되겠구나. 이것이 옵니다. 내가 취하고 싶어도 상대가 거절해버리니까 결국 나의 문제로 넘어옵니다. 천의 문제에서 인의 문제로, 인의 문제에서 나로 돌아옵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게 수신입니다. 그것을 바로 도로 해야 된다. 수신하는 그 기준이 뭐냐? 도입니다. 솔선주의도. 생명의 실상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이 성이거든요. 본성에 어긋나게 수신하는 게 아니라 본성대로 나를 조율해라. 수신입니다. 지나치면 들고 부족하면 보태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도를 몰라서 내 삶이 어그러졌으니까 이제 내 삶을 도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수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도는 뭔가? 여러 학파들, 중국에서도 이 시절에도 노장도 있고 묵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형법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농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합종연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 그것들도 전부 도입니다. 도. 학파마다 도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멋진 점이에요. 우리는 도 하면 거기서 다 끝나버리거든요. 도가 도대체 뭐냐? 도의 근거가 뭐냐 그렇죠. 그 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도 정도가 판가름이 날 수 있어요. 그 기준은 인이냐 불인이냐. 인이면 정도요. 불인이면 사도입니다. 인이 바로 도라는 겁니다. 사람. 이게 도를 닦았는데 인하지 않다. 그럼 그 도 닦은 것은 아닙니다. 도는 닦았지만 진정한 도 닦은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이 생각한 도를 닦은 것이지 진정한 도를 닦는 건 아니거든요. 수도자도 진짜 수도자가 있고 사이비 수도자가 이제 자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데올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데올로기의 근거는 인이어야 된다.
예.